예, 좀 제가 독특한 제목을 잡았는데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결말을 다 알고 읽으시죠? 뭘 해도, 승리할 거다. 뭘 해도,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실 거다. 이제 이런 걸 다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좀 긴장감 없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끔 결말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제 성경을 읽을 때가 제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이제 장면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좀 실수하신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리더를 세웁니다. 그런데 리더를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순간 든 생각이 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세우시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거 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될 만큼 그런 이제 이상한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요. 먼저 이 광야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 하냐면, 우리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이 거주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하면서 이 강한 이 사람들 순으로 아낙자손이 강합니다. 아말렉이 강합니다. 헷이 강합니다 하면서 순서대로 이제 나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때 이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갈렙이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합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심한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믿음의 두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갈렙이 먼저 발언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마도 이 갈렙이 더 나이가 많은 사람 아닌가? 여호수아보다는 좀 나이 많은 사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발언을 했고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리더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좀 이제 표를 좀 보시면은요, 이 광야 2세대들을 인구조사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병력을 가진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얼마냐면 76,500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엔 단지파가 6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도 10,000명 이상 많고, 심지어는 제일 작은 시므온 지파보다는 5만 명 이상 많은 그런 이제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진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에 딱 이제 2명의 광야 1세대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갈렙이 지금 다스리는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죠. 또 이제 한 가지 더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때 이제 진을 치는 모습인데요. 가운데는 성막, 하나님께서 이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에 보면은 이 이사갈과 유다와 스불론 세 지파가 머물고 있는데 거기 옆에 누가 같이 머물고 있냐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같이 머뭅니다. 유다 지파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 거룩한 사람들과 같은 진영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가장 앞에 이제 법궤가 서죠. 그 다음에 유다가 선봉을 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만 보시면은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 갈렙은 모두가 노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진 유다 지파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같은 진영에 서 있으면서 가장 선봉에 서는 지파, 거기 리더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제 저의 생각에서는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아니 갈렙이 더 용맹하고 갈렙이 가진 병력이 훨씬 많은데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더 강한 갈렙을 2인자로 세우면 이거 완전히 망가질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하나님 실수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죠. 그러면 훨씬 더 강하고 어찌 보면은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갈렙을 왜 이제 2인자로 쓰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믿음을 좀 4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이제 좀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잘하면 참 좋은데 이후에 여호수아가 계속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여리고성에 정탐 보내는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가고 라합을 만나는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탐꾼이 성공했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탐꾼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여리고에 들어가서 여리고는 지금 성벽이 몇 센치 정도 됩니다. 두께는 얼마나 됩니다. 병력은 얼마나 됩니다. 이제 이런 거를 정탐하고 오는 게 정탐꾼들의 역할이죠. 근데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들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숨겨주는 걸로 시작되고 숨겨준 다음에 도망치는 스토리가 나오죠.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을 선정하는 데부터 실수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2인자 갈렙이었다면 아마 여호수아한테 비난했을 겁니다. 아니 정탐꾼부터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광야 1세대들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믿음 없어서 실패했는데 이 능력도 없고 실패하는 사람들을 처음부터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비난했을 수도 있죠.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 침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침묵하죠, 그냥.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 여리고성은 성공했는데 그 다음 아이성인 아주 작은 성이 있는데 거기서의 전투를 또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때도 순진하게 속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인자로서 여호수아가 너무 어리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강한 지파의 리더면서 동급인 이 2인자 갈렙이 나서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이 어떻게 하냐면 전혀 비판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갈렙은 모두가 노할 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동시에 침묵하며 따르는 순종의 믿음도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할 수 있는 믿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침묵하고 따르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아마 교사를 20년 가까이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한 20년쯤 교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신학교에 막 한 전도사가 부임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뭐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철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존경해 주시는 거죠? 예. 근데 이 전도사들 처음 오면 왜 이렇게 좀 비린내 난다고 하죠? 그런 표현 쓸 만큼 되게 어리숙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오면은 이렇게 20년 가까이 또 부장하고 뭐 직분 있으신 분들 되면은 막 입이 간질간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도 충분히 여호수아가 실수할 때마다 2인자로서 또 가장 강력한 지파의 리더로서 한마디씩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침묵하더라는 겁니다. 침묵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 침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도 긴장했는데 여러분도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입니다. 도전하는 믿음, 가장 어려운 길을 가다라고 했는데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보면 이상한 구절이 나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자기들이 제비뽑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을 얻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요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니까요, 이 갈렙의 이야기죠. 굵은 글씨만 보시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갈렙에게도 네가 요구하고 네가 밟길 원하는 땅을 네가 요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특권을 주셨는데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하는 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어디든 여러분들이 땅을 요구할 수 있다면 어느 땅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처음으로 미소가 미소가 보이시네요. 어디 받고 싶으세요? 네, 네. 네, 강남, 네, 제주도, 예, 땅값과 뭐죠, 풍경이 다 있는, 네, 제주도도 괜찮고, 저는 뭐 동탄만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어디든 하여튼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 갈렙이 받을 수 있는 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보는 것에서 이렇게 눕혀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바다를 밑으로 이제 위로를 이 동쪽으로 요단 동편을 보고선 이렇게 지도를 봤는데요.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땅이 평야 땅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평야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 그다음에 이제 샤론 평야, 뭐 블레셋 평야 이렇게 총 4개의 평야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농사가 엄청 잘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고 아주 배부른 땅이 바로 이 보라색으로 있는 평야 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에는 녹색 땅이 있습니다. 이 녹색 땅은 산지입니다. 갈릴리 산지, 갈멜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이렇게 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산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 황새가 돌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돌을 다 들고 날아가다가 이 반을 유다 산지에다 쏟았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을 만큼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농사가 아까 평야보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안 좋은 땅이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안 좋은 땅이 있는데요. 이제 밑에 이 평지 쉐펠레라고 부르는 이렇게 작은 구릉들이 있는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게부, 남방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된 땅이 또 있고, 그 더 너머에는 광야라고 부르는 황무지도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제 네게부, 남방 땅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농사가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평야가 있었고 산지가 있었고 남방 땅, 네개부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받는다면 어디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평야죠. 사실은 평야를 받아야 이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땅이든 요구할 수 있었던 갈렙이 어디를 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요구하냐면 밑에 보시면 헤브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은 어디냐? 이 산지, 유다 산지에 있는 데인데요. 이 헤브론은 어떤 이제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 너머에 있는 네게부, 남방이라고 부르는 땅은 아말렉이 약탈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닌 거죠. 아까 봤던 민수기 13장 다시 한번 보시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복 못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거주민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주민 목록이 나옵니다. 가장 센 사람을 누구라고 뽑았죠? 아낙 자손 뽑았습니다. 두 번째 누구라고 뽑았죠? 아말렉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그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이 다스리면서 아말렉이 약탈하는 곳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하나님께서 너 어느 땅이든 요구해라 라는 특권을 주셨을 때 가장 어려운 땅을 지금 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척박한 산지,
유다 산지에서도 헤브론을 선택했는데 이 헤브론은 가장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어려운 거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네, 쉬운 길을 선택하시죠. 근데 어려운 길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등부를 선택하는 게 네, 제가 중등부 사역자로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중등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중등부 선생님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갈렙은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전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의 믿음 좀 살펴볼 텐데요. 섬기는 믿음, 연약한 자를 돕다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이 갈렙이 이끄는 유다 지파의 이동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서 이제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1장 3절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네, 지금 이상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한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나는 혼자 싸우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우리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나와 싸워줘. 그럼 나도 너희 땅 점령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장 불명예스러운 지파인데요. 창세기 34장, 이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나쁜 일을 당하죠. 그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과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속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 세겜 사람들이 가장 아픈 그 날을 찾아서 칼을 들고 가서 이 두 명이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가장 이제 저주받은 불명예스러운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손자, 고핫 자손에 속하는 고라 사람과 루벤 자손 리더들하고 같이 이 고라 반역을 일으키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때 이제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는데요. 아까 보셨던 진영을 좀 보시면 고핫 자손들하고 어디 지파가 지금 같이 머물고 있죠? 갓, 루벤, 시므온이 있습니다. 아까 루벤 리더들은 이제 나왔고요. 시므온 지파가 지금 같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고라 반역에 좀 동참한 듯 보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검은 글씨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 한 리더가 밖에서 몰래 음행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 앞에 미디안 여자를 끼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끼고 진영에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끼고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히 너무 음욕이 심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도착했으니 이제 우리도 정치적으로 주변 국가하고 좀 이렇게 통혼하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내민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비느하스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이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딤 음행에 가장 정치적으로 많이 가담한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반역은 물론 좀 추정입니다. 어쨌든 고라 반역에서 14,700명이 죽었고 시딤 음행에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므온 지파의 인구 변화를 보니까요,
처음 1차 때 조사했을 때는 5만 9천 명으로 꽤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 오기 직전에 이제 인구 조사했을 때 몇 명이 남았냐? 2만 2,200명 남았습니다. 무려 광야에서 3만 7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로부터 야곱 바로 밑에서부터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이 지파가 끝까지 반역에 참여하고 마지막 음행까지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가장 불명예스러운 시므온 지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력이 2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지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봐도 명확히 범죄한 형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쳐보시죠.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쉽지 않죠. 저 사람이 사기꾼이었대, 전직. 저 사람이 어떤 뭐 범죄를 저질렀대 이러면은 우리가 감히 다가가서 말 걸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지파가 이 불명예스러운 시므온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가장 강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장면이죠. 그래서 믿음, 연약한 자를 돕는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에게 손 내미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한 형제니까 내가 도와야지, 내가 약한 자를 보듬어줘야지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갈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입니다. 헌신하는 믿음이라고 해봤는데요. 유다가 이제 시므온 지파랑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이 서로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색에서 이 10,000명을 죽이는데 리더가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 경로가 쭉 나오는데요. 베색에서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 스밧 뭐 이런 순서로 이제 이동하는 경로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좀 진짜 찍어보는 걸 원하거든요. 이렇게 지도에서. 그래서 구글 지도에서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찍혀요. 지금 맨 위에 길갈에서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유다 지파는 어디로 도착해야 되냐면 저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기 위해서 제일 단거리로 가는 건 어디냐면요. 길갈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로 이제 헤브론 땅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루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지금 이상한 전략을 짠 겁니다. 굳이 편하고 쉬운 지름길을 납두고 일부러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베색 땅에 가서 10,000명하고 굳이 전투를 하는 이상한 장면이 지금 사사기 1장 4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왜 싸웠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겁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강한 지파들 목록을 보셨죠? 아낙자손, 아말렉, 헨, 여부스 쭉 보셨습니다. 지도에다가 그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찍으면 이렇습니다. 느낌이 확 오시나요? 갈렙은 원래 예루살렘 정복하고 헤브론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파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아도니 베색과 당시에도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강력한 세력과 일부러 전쟁을 하고 내려가면서 여부스인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아낙자손과 싸우고, 그 다음에 드빌과 그 스밧의 밑에서 약탈하고 있는 아말렉인들과 싸우는 가장 어려운 루트를 짜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돕는다는 것뿐 아니고요, 핵심이 있습니다. 이 루트에는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는 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갈렙이 이 베색에서 전쟁하지 않았다면 북쪽 지파들이 이 실로까지 내려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내가 북쪽 지파 형제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대신 싸워주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싸우는,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연약한 자의 예배를 위해서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보다 약한 자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희생해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려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뭔가를 포기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갈렙이 이렇게 네 가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면서 따르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고,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고, 연약한 자를 돕는 섬기는 믿음이 있었고,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싸우는 헌신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네,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헤브론보다 밑에 있는 지금 드빌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갈렙이 이 조카인 온니엘을 이제 리더로 세워서 이 드빌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 드빌이라는 도시의 원래 이름은 기랏세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랏세벨은 이제 굳이 이제 히브리어 뜻으로 하면 책의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사본에 보면은 장교의 도시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합니다. 책의 도시라고 돼 있으니 우상숭배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거나 뭐 계약서를 보관하는 도시였을 거다. 아니면 장교의 도시라고 번역을 했으니 군사적 요충지일 거다. 뭐 여러 추측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기랏세벨이라는 땅은 그때 당시로는 꽤나 중요하고 요충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땅을 지금 갈렙이 온니엘을 통해서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땅 스토리에서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제 드빌을 점령한 이 사람에게는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지금 온니엘이 결혼하고 악사가 출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굵은 글씨만 보시면 이 딸이 아버지 갈렙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까 그 남방이 어느 땅인지 기억나시나요? 아까 세 개 땅이 있었죠. 하나는 평야였고 광야였고 그 다음 뭐였죠? 남방이었습니다. 남방 아까 요 보이시죠? 요 땅이었습니다. 이 딸에게 줄 만한 땅인가요? 좋은 땅인가요? 아니죠. 너무 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악사가 나를 여기다 시집 보내실 거면 적어도 샘물 2개 정도는 주셔야죠. 내가 먹고 살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샘물을 얻어내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니엘이 점령한 드빌이라는 곳은 하여튼 점령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남방에 위치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샘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고 무엇보다도 아말렉의 약타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갈렙이 누가 대신 싸우겠느냐 했더니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대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갈렙처럼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차세대 리더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제 대적자를 보내시죠. 그 사람이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이 위에 아람 나라가 있었던 그 위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도로 보시면 구산 리사다임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러 공격하러 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남쪽 장에 있는 안전한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는 나서지 않아도 되죠. 저 이스라엘 놈들 우리 형제였지만 우리 형제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해 주신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벌써 우상 숭배하더니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적자한테 저렇게 혼이 나는구나. 아이고 꼴보기 좋다. 잘 됐다 하면서 온니엘은 자기 혼자 남쪽에서 안전하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자기의 그 연약한 형제들, 그 부끄러운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하고 싸움을 하죠. 그리고 나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사사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온니엘이 죽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온니엘은 위험하고 척박한 도시인 드빌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에 있었지만 위험한 선택을 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 나서서 리더가 되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뒤에 있으면서 형제들의 평안을 위해서 뒤에서 서포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사사들의 모델이 됩니다. 이후에 있는 사사들이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왕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온니엘이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그 모델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사사들도 왕이 되지 않고 뒤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런 겁니다. 갈렙이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믿음 좋아 보였던 이 사람이 2인자로서 침묵하면서 뒤따르며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공동체를 위해서 싸웠던 그 모습이 첫 번째 사사인 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낳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닌가? 왜 가장 강력한 갈렙을 왜 1인자로 안 쓰셨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 갈렙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게 만드셨고 이 갈렙을 통해서 사사의 모델인 온니엘을 키워내신 겁니다. 그리고 온니엘을 통해서 이 사사시대의 암흑이 가득한 가장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낼 사사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갈렙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거죠. 저는 교사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가장 연약한 자를 돕고 가장 어려운 일을 위해서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싸워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본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그 본을 보고 다음 세대가 자라게 하는 교사,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랄교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 갈렙의 좀 믿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뒤에서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또 형제들의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싸워내며 본을 보이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본을 보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그래서 이 미랄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믿음의 용사로 온니엘과 같은 모델이 되는 용감한 용사들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며 믿음의 삶 사시는 우리 교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갈렙이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지만 묵묵히 충성하며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어려운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가장 연약한 형제를 먼저 돌보고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사사 온니엘을 세웠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미랄교회 교사들이 갈렙의 믿음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묵묵히 충성하고 순종하며 연약한 자를 돕고 가장 어려운 일을 선택하며 우리의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믿음의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본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갈렙과 같은 믿음 가지고 자라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